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노마드, 나그네, 객, 이방인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객으로 살고 나그네 같지만 그게 당연해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죄진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 공간에 제한을 두셔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또 주실 텐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믿음의 권속들 속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하겠습니다. 찬송 31장 후에 윤덕재 형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들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주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나의 주 여호와는 오늘도 저희 작은 무리가 모여 주 앞에 예배하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세상 살며 알게 모르게 흔적이 오늘도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주께서 저희의 하나 이것을 대접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죄 가운데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죄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3장 하겠습니다. 3장. 에스라 3장 아주 이 3장도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구약 성경 713면입니다. 목사님 안 추우세요? 저기 이거 통을 제가 통을 좀 치워. 저 뜨신 거 차 한 잔 드리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부 13절까지인데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보면 말씀이 좀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대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을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7월 일단 출애굽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지어라. 이거 왜 안 지었냐? 이래서 지으려고 약 5만 명, 49,800 몇 명이 나왔어요. 나와서 온 그 해는 못 짓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지으려고 턱 보다가 결국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지었는지 그게 쭉 나온 거예요. 지은 다음에 에필로그까지 나와 있어요.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성약교회와 같아요. 성약교회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옥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저기 롯데리아로 갔다가 또 여기 플랜트 학원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이제 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인생길이 나그네 객이라고. 그걸 이제 노마드라 그래. 노마드. 객과 같은 거다. 그 야전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전 생활이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니면 한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죄를 많이 지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까요? 1000년 동안. 이건 뭐 명리학관화한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내가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짧게 사는 동안 죄 짓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유다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약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40년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노마드로 지나다가 이제 또 다시 종살이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 종살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 매를 맞는 게 없다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버렸고 사생자요. 사생자는 무슨 뜻인지 알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징계가 있고 다 매가 있고 잘할 수 없으니까 물론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저런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 그냥 아픔 다 겪고 와서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전을 짓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전체가 그거예요. 에스라는 뭐죠? 성전 재건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거예요.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5만 명, 4만 9천 몇 명이 돌아왔고, 느헤미야 때는 1984명이 돌아왔어요. 몇 명 안 되게 돌아왔어요. 또 3차 느헤미야가 또 왔을 때, 그때 다시 왔을 때는 아주 정말 적은 무리가 왔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1차 귀환에서 하는 내용이 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있었어요? 본성에 거해야 돼. 그게 2장 마지막 절에 있었는데 70절에 본성에 거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제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 기계도 볼트를 제 거를 맞는 걸 끼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져요. 사람도 네 자리가 있어.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기 자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본성에 거했는데, 자기 자리에 거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 사람이 5만여 명이 거했는데,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사람들에게 7월은 디스르월 그래가지고 이 태양력으로는 양력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신년 1월이에요. 이게 디스르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1월이야. 정월이래. 정월.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은 초막절이 시작되고, 10일 날은 속죄절이 시작되고, 또 15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15에서 21일이고, 이 두 번째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이 사람들 디스르월 7월, 이때는 가장 거룩한 달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월에 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제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제히라는 말이 또 뒤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일제히, 그러니까 1절에 일제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일제히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또 나와요. 어딨냐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9절에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 9절에 있는 단어하고 1절에 있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케라고 말하는 거는 전치사인데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쉐르 에하드, 쾌쉐르 에하드, 이거는 에하드는 이스라엘 말로 하나라는 뜻인데, 쾌쉐르 에하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아쉐르 이래요. 그러니까 케 아쉐르 에하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는 전부고 사람은 아쉐르고 에하드는 하나다. 그러면 다 조합하면 뭐 같죠? 한 사람 같이, 그런 뜻이에요. 1절에 있는 거는 한 사람 같이 5만 몇 명이 7월 달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만이 따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케에하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거는 5만 명이 한꺼번에 다 동일하게 한 사람처럼 움직인 거고, 9절에 있는 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지파만 움직였다라는 걸 구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도 일제이고 저것도 일제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7월 1일에 5만여 명이 싹 몽땅 다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모여가지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다른 성경에는 부다야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석가들이 쓴 주석을 보니까 양자로 갔다, 부다야가 죽어서, 아니면 부다야의 아들인데 스알디엘의 원래 아들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어느 건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교회를 지을 때는 교회를 세울 때는 다 달려들어야 돼. 다 형제, 자매, 남자, 여자. 여기 보면 뭐 나중에 그 성벽 재건할 때 그거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봅시다.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 느헤미야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 읽어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남자 여자 다 모여서 기울였는데 그걸 율법을 들었는데 기울였는데 그 기울인 내용이 그 목적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가 왔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들이 나와. 딸이 나오는데 남자 여자 다 나왔다. 근데 남자 여자 나왔는데 딸도 나왔는데 그 딸은 사실 안 쳐요. 사람으로 안 친다고. 안 치는데 딸도 나와요. 그 딸은 제가 이따가 오후에 또 할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느헤미야 3장 2절 있어요. 12절.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후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느헤미야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춤추었고 몽땅 참석한 거야. 아들뿐 아니라 딸들도 다 그 성을 중수하는데 몽땅 참석한 거라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딸, 아들 구별이 없어요. 다 그냥 참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20세 미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러고 다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기록해놨다고. 이름을. 룻기서. 룻이 남자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래서 몽땅 다 들어왔다. 다.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첫 번째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율법을 기록한, 어떻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어딨냐면 역대상 2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그 앞에 있는데 역대상 28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12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 찾으셔서 652페이지 28장 12절 같이 28장 역대상 28장 12절 652면입니다. 구약성경 652면 28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여기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성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신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역대상에도 성신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구약에는 사실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 않은데 성신께서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성령보다는 성신이 하셨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러는데, 그래서 성신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뭐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죠? 뭐가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성도들의 살 때 뭐가 기준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좋은 거예요. 버릴 거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끊을 거 끊어라 그러면 끊는 거예요. 여기 버리라고 하는 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보겠지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을 버리려는 거예요.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녀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먹을 거 주고 다 돌려보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돌려보내고 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돌려보내고 저도 죽고 남도 죽고 죽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3절입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근데 이분들은 왜 두려워했냐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430년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또 나와서 또 몇 년 있다가 AD 70년에 또 쫄딱 망해가지고 또 시드기야 또 죽고 또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잡혀와가지고 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게 아주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날아다니는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당장 눈앞에 날아오는 고지서가 더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눈앞에 당장 날아오는 현실, 손님 없는 거, 또 일거리 없는 거, 잡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 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4절입니다.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네 가지 뭐가 있죠? 4장 1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드리고 또 하반절에는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5절 상반절에는 항상 드리고 5절 하반절에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려요? 뭐를?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휘발유 공짜 아니에요? 공짜예요. 휘발유. 쌀도 공짜야. 쌀도 공짜야. 물도 공짜고. 왜 공짜인 건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쌀 나락을 심긴 하지만 나락을 심어서 날 때 그걸 나게 한 분한테 돈을 안 준 거라고. 우리가 석유를 캐긴 캐지만 석유 값이 1리터 1,500원이다 하는 거는 그 유통되는 비용이고 먹고 사는 마진이고 건물 짓는 거 이런 거지. 그 캐올 때 그 속에다 누구한테 돈을 줬냐 이거예요. 다 공짜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돼. 날마다 드려야 돼.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항상 드려야 돼. 드린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 이쪽 주머니 있는 500원짜리 몇 개, 이쪽 주머니 만원짜리 몇 장,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몽땅 너를 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셔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만드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거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돌보고 계시고, 이 뒤에 나와요. 돌보고 계신다는 게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우린 드려야 되는 거예요. 7월 초하루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7월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스러운 달이다. 초막절이 있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대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제사는 드렸는데 오히려 제단, 성막 이런 거는 못한 거예요. 성전 이런 건 다
꼴을 못 갖춘 거예요, 한마디로.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여기서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량물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렉스 헤일이라는 그 소설가가 픽션이 아닌 넌 픽션인데 자기 조상들의 일대기를 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쓴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고 있어요. The Root. 그게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우리나라도 그러고 책도 나오고 책도 두껍고,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노예다 그랬다고. 노예. 그게 시돈이란 얘기예요. 시돈이 그런 뜻이에요. 노량물이다, 노예다. 근데 이거 시돈이란 말은 고대 베니게의 그 아주 옛날 도시 이름이라 그래요. 사람과 두로 사람은 이제 나무 켜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대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할 때는 뭐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는 모세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건 뭐대로? 고레스의 조서대로. 고레스가 조서를 쓴 걸 한번 보시자고요.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4절까지 읽어야 돼. 4절 다 읽어보세요. 1장 1절 2절 3절 4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조서예요. 이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요구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걸 며칠 전에 배웠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쓰긴 썼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만국을 주셨지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나한테 주신 게 전을 세우라고 하셨구나. 결국 바사왕 고레스 왕의 조서는 누가 내린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위하여 중수한 그 중수 내용이 동일하게 온 거예요. 이게 과거에 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로 있었다가 해방돼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거를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만에 회복해서 성전을 짓는 거 계속 동일한 게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반복된다. 그런데 얼만큼 디테일하게 반복되는 거를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나무를 끊어오고 목재를 가져오는 거, 운반하는 것도 다윗이 준비한 그 방법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노할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가 명한 대로. 바사왕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호와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모세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호와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자주장사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비다, 요빠의 다비다.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는데,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벌써
온 지 2년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26개월이 지난 거예요. 벌써 지난 다음에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뭐하겠다? 감독했다. 자, 제사장들이 쭉 나왔는데 20살 이상이면 이미 다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왔다. 들어서도 알고 자기들이 겪어서도 알고 봐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할 때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 예배는 어떻게 한다, 제사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들어서 알고 자기가 봐서 아는 거예요. 20살 이상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감독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맡기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감독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봤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감독을 하니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여기 제금이란 말은 심벌지라는 건데 한 쌍을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가 맞아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크게 얘기해봐. 크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다윗의 규례야. 다윗의 규례. 그럼 다윗의 규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다윗의 규례다 이렇게 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규례가 말씀도 규례고 법도 규례고 다 규례인데, 다윗의 규례라는 요 규례 요 말은 예대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예대. 예대는 뭐냐면 야드에서 나왔어요. 야드. 이 손바닥. 야드가 손바닥이라는 뜻인데, 예대라는 거는 규례인데 어근이 야드예요. 손에서 나왔다. 이 손은 뭘 말하죠? 권능을 말해. 또 이 소유를 가진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권능대로 해라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이런 법 이런 게 아니라 예대, 그래서 야드, 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그러면 다윗의 규례가 뭔지 좀 봐야 되겠죠? 11절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다윗의 규례가 이거예요. 찬송가를 화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저쪽에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애굽의 모든 그 왕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저쪽에서 또 다른 예배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쪽에서 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라. 그의 인자하신 것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아멘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을 찬송하라. 이렇게 화답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규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천주교에서 계속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오늘 최근에 몇십 년 전부터 개신교에서는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교동문이 있어요. 교동문.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걸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교동문도 성경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다윗의 규례라 그거예요. 다윗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하는 걸 집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집례를 할 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한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을 화답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저를 보세요. 요즘에 명절이 며칠 있으면 다가오죠. 무슨 명절이 있죠? 네? 아니 요즘에 막 성탄. 그렇죠. 성탄절이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미리 그러지 마시오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건 맞지만 날짜가 12월 25일은 아니에요. 명확히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거는 좋지만
그날에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탄절을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그래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이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에는 평화, 하늘에 영광 이러고 막 흥청망청 술집에 제일 돈 버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그게 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2장 넘겨서 여기 있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헤세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개나 고동이나 다가 아니라, 이게 삼성성가로에서 이사야 6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성가, 거룩하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규례예요? 다윗의 규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에 의한 규례예요. 이게 예수 믿고 확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오 마이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를 누구로 고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는 방법.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알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그 키토브 엘 레올람, 이거 키토브 키 레올람 이런 노래도 있어요. 키는 이제 그 몽땅이라는 얘기인데, 또 몽땅이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그거를 찬송하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주 그 규례대로 찬송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20세 이상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찬송 부르고, 다 찬송 부르는데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여지고 제사하고 이럴 때 기뻐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고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걸 찬송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도 거기서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석했다. 다 참석하니까. 근데 이 노인들을 써놓은 이유가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왜 노인들을 썼나? 20세 이상 그러면 되는데, 노인은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뭐로 만들었죠, 성전이? 몽땅 금이야. 버쩍버쩍해. 할렐루야 이랬는데 쫄딱만큼 포로로 잡혀왔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지었는데 다 무너진 거를 대충 지은 거야. 말하자면 내가 결혼할 때는 왕년에는 황금마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너네는 어떻게 구루마 끌고 자전거 타고 가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하는 거야, 이 노인네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또 덮쳐요. 통곡하는데 위로가 있어요. 보세요.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노인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이러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젊은 사람 기뻐요, 안 기뻐요? 이야, 이제 우리도 성전을 가졌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도 절기를 다 지켜서 예배한다. 우리도 때마다 시간마다 다 예배한다. 이러고 너무 기뻐갖고 이 사람들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키올람.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이러고 막 큰 소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노인네들이 소리 지르는 게 커요? 젊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커요? 노인네가 많아요? 젊은이가 많아요? 그럼 노인네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 한번 이제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이 즐거이 부르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노인네들이 좀 불만이 있고 서운한 게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게 묻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좀 불편한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겠냐고. 근데 그걸 그 전에 본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이거보다 전에가 더 좋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좋은 걸 또 주셔요. 더 좋은 게 뭐냐? 네가 성전이야, 네가. 네 몸이 성전이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네 몸을 거룩하게 죄 짓지 말고, 막 갖다 쓸어 넣지 말고, 담지 말고, 막 해 제끼지 말고. 성도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 그러면 익 하고 딱 서야 돼요. 멋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뭐대로? 기록대로. 율법의 기록대로. 또 멋대로? 고레스의 조서대로. 또 멋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브레이크가 좀 들어야 돼. 만들어도.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벽을 문이라고 뛰어나가냐고. 여기 문 달아놨는데 왜 이 창문을 보고 이거 문이라고 보인다고 다 뛰어내려? 여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죽어버리지. 살겠어 그게? 그걸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도 율법대로 모세에게 전하신, 성전을 짓는 거 준비하는 것도 고레스의 조서대로, 찬송도 다윗의 규례대로. 대로가 중요해. 대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고레스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하나로 딱 압축을 스키자면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고레스도 하고 다윗도 하고 솔로몬도 하고 다 그냥 모세도 하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무엇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예?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대로 백성들이 진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명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민수기 9장 23절 211페이지 있어요. 구약성경 2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도의 일생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일생. 성도의 일생. 이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까 우리 본대로 찬송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찬송가가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 찬송가. 뭐 CCM 이건 좀 성경하고 좀 먼 것 같고. 우리가 찬송가를 몇 장 부르냐면 3장 하겠습니다. 3장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고, 뭐 헌금 준비 안 하시면 안 해도 되고, 3장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부 조금 드렸습니다. 물질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몽땅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생을 살려고 작정하였사오니 기록된 말씀 밖에 떠나지 않게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자손손 내려지는 귀한 일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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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